이렇게 무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도 좋지만 시원한 물이 가장 좋을 것 같지요. 바람이 불어도 이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덥다 해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가정에는 지금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 풍부합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이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동의 사우디나 이런 나라에 가면 기름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미국 뉴욕시에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막에 사는 아주 어려운 나라 지도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에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좀 대접을 했는데, 최고의 호텔과 최고의 음식, 그리고 좋은 관광 명소를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 마쳐질 거의 즈음에서 이 가이드가 물었어요. 한 사람에게 이번 뉴욕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수도가에 가더니 수도를 꽉 걸들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수도였습니다. 이 물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목마를 때, 필요할 때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딩이나 호텔이나 자동차나 화려한 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물, 수돗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에 살면서 갈증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은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싸우는 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물 전쟁이에요. 물. 낮에는 무척 덥고 갈증이 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별로 닿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들의 삶이 바로 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인 초막절에 거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외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전국에서 남자들이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그 물에 대한 거거든. 물.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마다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살게 했던 그런 것들.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옷이 없어서 또 집이 없어서 먹을 게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보다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반석을 쳐서 반석을 통해 가지고 물을 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명절 때가 되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때로는 광야에 나가서 집 밖에 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뭐냐? 1년 동안 비를 주셔서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곡식을 타작하고 저장을 하는 것을 이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농사를 짓게 하신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되었고 곡식을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물과 아주 귀한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 초막절을 인용하시면서 명절에 오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증만 해소하신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흘러넘친다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육신의 이 갈증은 얼마든지 느끼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이렇게 물을 마시고 갈증이 오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것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육신은 겉으로 표시가 잘 나지만 영혼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즐기며 살아보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차고 넘쳐도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역사의 가장 왕 중에 화려한 왕입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인 것을 최고로 소유하고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관 왕입니다.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 모았고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누려보았고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으로 내 영혼의 기쁨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는 록펠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회장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답 속에는 아무리 내가 많아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내 영혼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지하에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세만 살아도 정말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있지 않아서 전세를 가게 됐어요. 전세를 좀 살더니 또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학구방이라도 좋으니까,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좀 크게 구하지 왜 손바닥만 하고 학구방 같은 걸 구하냐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시더니 아유, 좁아요 목사님, 조금 더 큰 집 졌으면 좋겠어. 이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구하고 내가 이루어져도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것은 그런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런 것에 초월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필리포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감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권 해가지고요, 뭐 좀 어떤 분은 우리나라 감옥을 뭐라 하면 국립호텔이래.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만, 옛날에 감옥은 그 당시는 땅속에 지하에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냄새나고 힘들고 춥겠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발에 쇠줄이 묶여 착고가 차여 있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주제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막 기쁘고 그러니까 매맞고 아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찬송이 그게 잘 나옵니까?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찬송이 오고 기도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막 찬송하고 같이 신나고 기도했더니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목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수장과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기쁨은 그런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소원이 뭐였냐?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매일 쌀밥 먹으면 원이 없겠다는데, 여러분 지금 쌀밥 그거 안 먹잖아요. 쌀밥이 아니라 너무 먹을 것이 많아요.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불러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이어트 아니라고 그 돈 들여가면서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남자를 5명이나 데리고 살아본 여자예요. 한 명도 벅찬데 5명을 데리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학식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재간이 넘치는 남자 다 데리고 살아봤어요. 그래, 돈 많은 남자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명품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자, 학식, 그래서 궁궐 같은 집에도 살아보고 별거 다 해봐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는데 남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사용해도 예수님 말씀이 만족하지 않다는 것, 목마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영생수를,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을 얘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막 큰소리 외치고 그리고 기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도박도 해보고 경마도 하고 활락가에 누려보지만, 많은 걸 소유해보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날뿐이고 그 순간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시키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사회가 강팍해지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에, 부부가 가난할 때 밥그릇 한 그릇 하나 사고 숟가락을 살 때, 월세방에 살 때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가 좋았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갈증,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잠깐 목을 축이고 다시 또 갈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이 생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내 생수를 마셔라. 예, 그게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할 때,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실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절망인 사람이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생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밖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 이 여러분 이제 교회에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물이 가득 차더니 그 물이 밖으로 가가지고 지역을 막, 그 주변 지역을 물로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냐? 사해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이게 주변으로 가니까 다 죽어가던, 다 시들어가던 나무, 곡식들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영혼, 시들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혼은, 그 생명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이 소가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말을 못하고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안 하시고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죽을 끓여가지고 어머니에게 한 그릇 드리, 이거 먹어야 산다고, 이거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죽을 한 그릇 먹고 기운 차렸잖아요. 그때부터 죽을 먹으면 기운 차렸어요. 육신은 기운 차릴 수가 있어. 영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충만하면 우리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저희 둘째 누님이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잘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결혼을 할 때,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나이가 차이가 좀 저하고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남자, 너무 가난한 남자,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쓰러져가는 집, 땅 한 평 없는 그런 집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말리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이게 끼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예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거. 아이를 낳고 교회를 나가요. 남편이 교회를 가요. 가정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시작해요. 뭐가 막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을 하나 새로 짓고,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땅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5남매를 낳아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서 이 5남매 5명을 다 대학을 졸업시켜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아들들에게는 집을 하나씩 사주더라고. 그리고 동네에 부자 소리가 듣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수에 강하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이 성령에 붙잡히면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여러분 대통령 이정자들이 잘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 됐습니까? 물론 정치를 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세계에서 몇 장을 잘 사는 나라가 만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이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이 먼저 갈급한 것들이 기쁨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충만하면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바른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돼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합니다. 내가 살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이 삽니다. 주변이 삽니다. 우리 이 갈급한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서 충만해서 여러분 생수에 강이 흘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